여러분 혹시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서 랜선 집들이 영상이나 인테리어 비포 애프터 사진을 즐겨 보시는 분이 계신가요? 없으신가요? 저는 새로 지은 집을 보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낡고 칙칙한 공간이 전문가의 손길을 거치고 또 완전히 새롭게 세련된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것을 보면서 대리만족도 느끼고 또 묘한 희열마저 느낍니다. 나도 언젠가는 저러한 멋진 공간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다라는 꿈도 꾸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탄하여 보는 이 화려한 애프터 사진 뒤에는 우리가 잘 보지 못하는 지저분하고 고된 과정이 숨어 있다라는 사실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바로 철거의 과정이죠. 새로운 인테리어를 위해서는 가장 먼저 낡은 벽지를 뜯어내야 되고 색바랜 장판을 걷어내야 되며 시대에 뒤떨어진 붙박이장을 부셔야 합니다. 때로는 벽을 허물어야 하고 구조 전체를 바꾸는 대공사를 하기도 합니다. 시멘트 가루가 뽀얗게 날리기도 하고요. 길을 찢는 소음이 계속되면서 폐자재가 산더미처럼 쌓이는, 어쩌면 리모델링 과정 중에서는 가장 힘들고 지저분한 단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철거와 비우기 과정이 없다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곰팡이 핀 낡은 벽지 위에 최고급 벽지를 덧바른다라고 해서 그 공간이 건강해질까요? 삐걱거리는 낡은 마루 위에 최고급 원목 마루를 깐다고 해서 편안한 공간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겠죠.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잠시 덮어두는 것에 불과할 것입니다. 결국 속에서부터 썩어 나와서 더 큰 하자를 만들게 될 것이 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대로 된 리모델링의 시작은 이 채우기가 아니라 먼저 비우기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언어 생활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는 사실 모두 자신의 말이 다른 사람에게 힘을 주고 위로를 전하며 관계를 세워나가는 아름다운 언어를 꿈꿉니다. 아마 이 자리에 저는 앞으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많이 하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언어를 사용하며 살고 싶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는 선한 말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떠한가요, 여러분? 새해 다짐처럼 이제부터 좋은 말만, 긍정적인 말만 써야지라고 결심을 하지만 며칠은커녕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 똑같은 말실수를 반복하는 우리를 발견하고 합니다. 무심코 던진 농담에 친구가 상처를 받고 스트레스를 받는다라는 이유로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날카로운 말을 내뱉고 또 온라인이라는 익명 뒤에 숨어서 누군가를 쉽게 비난하거나 판단하는 글을 남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뒤늦게 후회하면서 그 말은 정말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정말 지우고 싶은 흑역사다라고 이불킥을 하기도 하죠. 혹시 여러분에게도 현실판 삭제 버튼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말, 영원히 지워버리고 싶은 부끄러운 말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우리의 언어 생활이 좀처럼 변하지 않는 이유는 어쩌면 우리가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계, 이 단계를 건너뛰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낡고 부패한 언어 습관들을 철거하고 비워내는 과정이 없이 그 위에 그럴듯한 긍정의 언어, 믿음의 언어라는 새 벽지를 덧바르려고만 했던 것이 아닐까. 내 안에 가득한 비판과 불평의 폐자재들을 치우지 않은 채 그저 예쁜 칭찬과 격려의 가구 몇 개를 들여놓으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을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은 바로 이 언어 리모델링의 첫 번째 단계, 비우기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영적인 시공 안내서와도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새 사람이 된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철거하고 버려야 할 이 언어의 쓰레기들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각자의 언어 생활을 정직하게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철거해야 할 낡은 언어 습관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것을
과감히 비워내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새로운 피조물다운 아름다운 언어로 채워지기 위한 첫걸음, 바로 비우기의 여정을 지금 함께 시작해 보기를 소원합니다. 이건 그냥 나쁜 말을 하지 말자라는 막연한 구호가 아닙니다.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이건 반드시 철거해야 돼 라고 지목하는 3가지의 언어 폐기물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들을 하나씩 뜯어보면서 솔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첫 번째로 비워내야 할 것은 바로 관계를 무너뜨리는 거짓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여러분? 듣고 계시는 거죠? 무엇이라고요? 관계를 무너뜨리는 거짓입니다. 오늘 보면 25절은 이렇게 스타트를 끊고 있습니다. 우리 25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한 말과 같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명령 뒤에 정말 중요한 이유를 붙여놓습니다. 바로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기 때문이다라고 말이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바울은 거짓말을 그냥 개인의 도덕성 문제로만 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거짓말은 관계와 공동체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라는 것이죠. 우리 몸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일 내 눈이 뇌한테 야, 저 앞에 절벽이 없어, 완전 평지야, 달려도 돼 라고 거짓 신호를 보낸다고 칩시다. 그러면 뇌는 그 정보를 믿고 다리에게 명령을 하겠죠. 그러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몸 전체가 박살 나는 겁니다. 눈의 거짓말 하나가 몸 전체를 파멸로 이끄는 말 그대로 팀킬인 셈이죠. 우리가 속한 공동체, 친구 관계도 똑같습니다. 한 사람의 거짓말은 공동체라는 그 몸의 신뢰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바이러스와도 같은 것이죠. 신뢰가 깨지면 관계는 단절되고 공동체는 서서히 병들어 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유독 거짓에 대해서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2장 22절은 아예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정도가 아니라 미워한다라고 표현할 만큼 심각하게 이 거짓을 보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 삶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많은 거짓의 경계선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팀플을 할 때 솔직히 내가 맡은 파트에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단톡방에 누가 진행 상황을 물어보면 거의 다 돼간다 라고 보내긴 하죠. 인턴을 지원할 때 자기소개서에 별거 아닌 활동을 세상에 멋있는 경험처럼 부풀려서 쓰기도 합니다. 친구나 룸메이트랑 갈등이 생기는 게 싫어서 속으로는 엄청 서운하면서도 겉으로는 아니야 괜찮아 아무렇지 않아 라고 내 감정을 속이기도 합니다. 이런 사소한 거짓말들이 왜 위험할까요? 처음엔 관계를 편하게 만드는 윤활유와 같지만 사실은 그 관계의 기초를 갉아먹는 흰 개미와도 같습니다. 쟤는 진짜 속을 모르겠다. 제 말은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모르겠다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그 관계는 이미 깊어질 수 없는 한계에 부딪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언어 리모델링의 첫 삽은 바로 이 크고 작은 모든 종류의 거짓을 걷어내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조금 불편하고 어색하더라도 진실을 말하기로 선택하는 용기, 그게 바로 건강한 관계와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는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비워내야 할 것은 영혼을 썩게 하는 더러운 말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여러분? 영혼을 썩게 하는 더러운 말입니다. 자, 거짓의 벽을 허물었다 하면 이제 그 안에서 숨어있던 악취를 풍기는 것들을 치울 차례입니다. 29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2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라. 아멘. 여기서 더러운 말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사프로스라는 단어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이게 정말 리얼한 표현인데 원뜻이 뭐냐 하면 썩은 것, 부패한, 낡아서 쓸모없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딱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나요? 냉장고 구석에 처박혀서 곰팡이가 피고 물컹하게 썩어버린 과일, 채소 같은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썩은 음식의 특징이 뭘까요? 썩은 음식의 특징. 첫 번째로 먹을 수가 없어요. 그 자체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악취만 풍길 뿐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변에 멀쩡한 음식까지도 오염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썩은 귤 하나가 온 박스에 귤을 썩게 만드는 것처럼요. 바울은 이 더러운 말, 바로 이 사프로스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더러운 말은 우리가 하지 않지만 단순히 우리가 아는 쌍욕이나 비속어만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것들도 포함이 되죠. 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넓은 의미를 뜻합니다. 듣는 사람의 영혼에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상처를 입히며 말하는 사람의 인격마저도 부패시키는 모든 종류의 말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썩은 말입니다. 이 더러운 말을 뜻한다고 합니다. 남의 약점을 꼬집는 농담이나 외모나 배경을 비하하는 말, 성적인 수치심을 주는 음담패설, 끊임없이 불평하고 세상을 비관하는 냉소적인 말투, 다른 사람의 단점을 굳이 끄집어내서 비판하는 말까지, 이 모든 게 사프로스에 해당되는 거죠. 여러분,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썩은 말이 유머나 솔직함으로 포장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누군가의 옷차림이나 말투를 흉내내면서 다 같이 웃는다거나 사람들에 대해서 근거 없는 소문과 조롱 섞인 글로 남기는 것이죠. 그리고 당장은 재밌고 속 시원할지는 몰라도 그 말들은 누군가의 마음에 상처를 내고 공동체의 분위기를 오염시키는 썩은 말일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45절에서 진짜 뼈 때리는 말씀을 주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결국 말이 썩었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 어딘가가 이미 썩어가고 있다라는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어떤 말들이 나오고 있나요?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신선한 과일 같은 말인가요? 아니면 나 자신과 공동체를 병들게 하는 사프로스, 썩은 말인가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언어의 음식물 쓰레기들을 우리는 남김없이 비워내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비워야 할 것은 마음의 뿌리에서 나오는 악독한 말입니다. 어떤 말이요, 여러분? 어떤 말이요? 네, 악독한 말입니다. 자, 가장 깊고 가장 힘든 작업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제 언어의 표면을 넘어서 그 말을 만들어내는 공장, 바로 우리 마음의 중심을 향해 들어가는 거죠. 31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 아멘. 자, 이 구절을 잘 보면 떠드는 것이나 비방 같은 말의 형태와 함께 그 말을 만들어내는 엔진 역할을 하는 감정과 동기들이 계속해서 나열되고 있습니다. 악독, 노함, 분냄, 악의. 즉 우리 입에서 나오는 험한 말들은 그냥 실수로 툭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이 쓴 뿌리들로부터 자라나는 독초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서 악독이라는 헬라어로 말하면 피크리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원래 쓴 맛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게 무엇이냐 하면 바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억울함, 원망, 미움 같은 감정들이 마음속에 오랫동안 쌓여서 단단하게 굳어진 쓴 뿌리와 같은 상태를 말한다고 합니다. 이 쓴 뿌리를 제거하지 못하면 우리 입에서는 계속해서 쓴 열매가, 즉 비방과 험담과 저주가 맺힐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오염된 수원지에서 계속 더러운 물이 흘러나오는 것처럼 말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누군가에게 크게 상처받은 경험이 있으신가요? 나를 무시했던 사람, 나에게 피해를 줬던 사람, 그 사람을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속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시나요? 그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피크리아, 즉 쓴 뿌리를 뜻합니다. 그리고 그 쓴 뿌리가 있는 한 우리는 다른 대화 속에서도 무심코 그 사람에 대한 험담을 하게 될 것이고 세상을 향해서 비판적인 말을 쏟아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야고보서 3장 8절에서 10절은 이 우리의 상태를 정말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어떠신가요? 주일에는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월요일만 되면 똑같은 입으로 사람을 저주하고 험담하는 우리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 같지 않나요? 이게 바로 마음속 쓴뿌리를 해결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이중적인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언어 리모델링 비우기의 마지막은 바로 이 마음속에 쓴뿌리를 뽑아내는 것입니다. 단순히 험한 말 하지 말아야지라고 입술을 단속하는 걸로만은 부족하다라는 것이죠. 내 마음 깊은 곳에 누구를 향한 미움이 있는지, 어떠한 용서하지 못하는 상처가 있는지 정직하게 들여다보아야 하고 그것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가져가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근본적인 철거 작업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성공적인 언어 리모델링의 첫 단계는 채우기가 아니라 비우기라는 사실을 나누었습니다. 낡고 부패한 것들을 철거하지 않고서는 결코 새로운 집을 지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오늘 성경은 우리가 반드시 철거해야 할 세 가지 언어 폐기물을 명확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첫 번째는 공동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거짓, 두 번째는 영혼을 썩게 만드는 온갖 더러운 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썩은 말의 근원이 되는 마음속 악독과 쓴 뿌리였습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은 누구보다 설교하는 제 자신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말씀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제 자신의 언어 생활을 돌아볼 때마다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들을 많이 발견했기 때문이죠. 가까운 가족에게 피곤하다라는 이유로 퉁명스러운 말을 내뱉고 뒤돌아 후회할 때가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운전대를 잡으면 저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거친 말에 스스로 놀라기도 하고 마음속으로는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고 비난하는 아직 뽑아내지 못한 쓴뿌리가 있음을 발견하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설교자라고 해서 말의 실수로부터 자유로운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더 많은 말을 하기 때문에 더 많은 실수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죄인일 뿐입니다. 그리고 설교를 듣는 내내 마음이 무겁고 불편하셨던 분들도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건 내 이야기 같은데 내 입술에 바로 저런 거짓과 더러움과 악독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은데 라며 죄책감에 고개를 숙이신 분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한 이 언어의 현실은 마치 철거가 진행 중인 폐허와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벽지는 뜯겨나갔고 바닥은 파해졌으며 온갖 쓰레기와 먼지만이 가득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죠. 희망이 보이지 않고 과연 이 공간이 다시 아름다워질 수 있을까라는 의심마저 듭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바로 그 절망의 자리가 새로운 시작의 자리임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내가 얼마나 심각한 언어의 죄인인지를 깨닫는 것이 바로 변화의 출발점입니다.
철거 현장이 지저분하고 소란스러운 이유는 그곳이 새로운 창조를 준비하는 역동적인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언어의 죄를 비추시는 이유는 우리를 정죄하고 부끄럽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모든 죄의 잔해들을 깨끗하게 치워주시고 완전히 새로운 언어의 집을 지어주시려는 사랑의 초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언어의 폐기물들은 우리가 어떻게 치울 수 있을까요? 우리의 의지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결심하고 또 결심해도 넘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함이기 때문이죠. 이 모든 죄의 쓰레기들을 처리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나의 더러운 입술, 거짓된 혀, 악독으로 가득 찬 마음을 있는 그대로 가지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의 보혈이 그 모든 죄를 정결하게 씻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힘이 아닌 십자가의 능력만이 우리의 언어를 근본적으로 리모델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그래서 비우기입니다. 하지만 비우는 것 자체가 목적은 아니겠죠. 텅 비어있는 이 공간은 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이토록 힘들게 우리의 언어를 비워내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그 빈 공간을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아름답고 귀한 것으로 채우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비워낸 이 언어의 공간을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으로 채워나갈 수 있을지 우리가 다음에 또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제 각자의 삶으로 들어가 이번 한 주 동안 구체적인 언어의 철거 작업을 시작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자신의 언어 습관을 돌아보시고 나에게서 가장 먼저 철거되어야 할 거짓 습관이 무엇인지, 남을 깎아내리는 더러운 말이 무엇인지, 마음속에 깊은 용서하지 못하는 쓴뿌리가 무엇인지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주간 시편 141편 3절의 말씀을 우리의 기도로 삼으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이 말을 하기 전에 잠시 멈추어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이 되어서 주시고 버려야 할 말들을 막아 주실 것이고 해야 할 말들만 할 수 있도록 지켜 주실 것입니다. 이 거룩한 비움의 과정을 통해 우리의 입술이 거짓과 저주를 버리고 진리와 생명을 말하게 되기를, 우리의 언어가 사람을 무너뜨리는 도구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축복의 통로로 온전히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